참으로 우리의 현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희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렵고 힘든 소식의 연속이죠. 가정을 보아도, 직장을 보아도, 사회를 보아도, 심지어 교회까지도 너무나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느라면 어느 곳 하나 문제 없는 곳이 없고 분쟁 없는 곳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것은 어제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문제없고 은혜로운 교회를 저한테 좀 추천해 주시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성도님,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한테도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네, 참으로 그처럼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교회는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일까요? 크게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여러분, 선교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네, 선교요. 그런데 이 선교에 대한 부분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명은 복음전도 선교에 있는데요, 이 동일 문화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걸 뭐라고 하죠?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인도에 파송한 문찬식 선교사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인도에 하루에 확진자가 여러분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검사 키트가 없어서 더 검사를 못해서 그렇지 하루에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인도 상황을 볼 때에 지금 현재 인도 정부에서 아예 비자 발급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영사 자체를 다 닫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인도로 복귀를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1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에 1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데 언제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 사람들을 커버링할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에 우리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야 될 터인데, 그러려면 시간이 정말 좀 많이 걸리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선교사님에게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1년만 전임 부목사로 사역을 하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이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사역의 경험들도 쌓이게 되고 또 다양한 선택들을 할 수 있는 폭들이 주어지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일학교 부서를 맡아서 이렇게 교육 파트를 하나 담당해 주실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전임 부목사는 1년 이상은 부목사로 사역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교육부서를 맡으실 경우에는 선교지 상황이 언제든지 열려지면 또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네, 교육부서를 맡아서 있다가 선교지가 열리면 언제든지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우리 선교사님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이 되어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다른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선교사는 선교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야 된다. 이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확실히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혀진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전도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고 선교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은혜들을 충만하게 채워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서 다시 한번 복음의 문이 열려질 때에 우리의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잘 준비하고 있을 때에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지속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주신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주신 두 번째 사명은 복음을 믿고 들어온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왜 감당해야 되느냐? 이것은요, 바로 첫 번째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사역,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치유함과 회복을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사역도 결국에는요, 하나인 거예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받은 그 은혜 가운데서 자라서 충만하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통로로, 선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역시 이 두 번째 사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와 같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한 사명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 전파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연구표가 무엇이죠? 네, 옆에 보면 적혀 있죠. 믿음과 사랑으로 선교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선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충만해지고 또한 은혜 받고 영적으로 자랐을 때에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교회는 믿음과 사랑으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또한 교회가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들을 잘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제 아래에 종노릇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분명히 신분과 지위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노라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짓눌러서 깨트려 놓은 모습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죄는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죄의 후유증이 남아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 중병에 걸렸다가 나온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병 걸리기 전에 아주 건강하셨던 분이셨는데 병에 걸렸다가 이렇게 나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어때요? 기력을 잘 회복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병의 후유증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분들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그 병을 알았을 때에 느꼈던 그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또 후유증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지만 여전히 그 죄의 후유증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후유증까지도 깨끗하게 완전히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또한 은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은사를 허락하셨는데, 여기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때 사용되어진 단어는 의학적 용어인 것입니다. 뼈가 어긋난 것을 맞추어서 바르게 해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 온전케 한다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도요, 죄악에 눌려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그 죄의 후유증으로부터 완전히 노임받고 회복되어져서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막내 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인간의 수명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아빠가 몇 살까지 살 것 같니?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는 500살까지 살 거예요,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900살까지 살았으니까 아빠는 500살까지 살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아빠가 오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마 이 녀석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순간 제가 고민을 했어요. 뭔가 하면 500살까지 살면 앞으로 70세에 은퇴하면 430년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제가 말도 안 되는 고민을 좀 잠깐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요즘 우리 인생이 80에서 길게 살아도 100세가 고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지어주셨건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게 된 것이 인간의 현실이 돼버린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 하늘의 존귀와 영광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완벽한 모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첫마디 하셨던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형상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도 만들어낸 이 땅의 문명과 또한 기술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 인공지능을 필두로 해서 4차 산업이 이렇게 발달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하루하루가 엄청난 기술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운전면허 따느라고 고생할 필요 전혀 없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말로 어디에 가자라고 하면 차가 알아서 운전해가지고 그 목적지까지 딱 태워다 주는 시대가 정말 곧 우리 눈앞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단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말할 수 없이 피폐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겉모습은 더 화려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은 갈수록 더 황폐해지고 있는 것이죠. 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한 결핍 때문에 끝없는 욕구에 시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없다 보면 어떤 일들을 저지릅니까?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밤에 라면도 끓여 먹고 인터넷 쇼핑으로 마구마구 질러대는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너무나 맛있고 정말 물건 사는 기쁨에 환호성을 지르지만 한 달 후에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것은 몸에 살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하고 또한 이 은행 잔고가 메말라져 있는 그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힘들고 어려우면 괜찮은 남편하고 살면서도 바가지를 박박 긁어가지고 남편으로 하여금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렇게 절망감에 빠지도록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대도 성립하는 것이죠.
아내가 정말로 하루 종일 나름대로 큐티도 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남편이 돌아올 때 맛있는 식사를 지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고 싶어서 하루를 그렇게 잘 살았는데, 남편이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분노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폭발시켜가지고 순식간에 집을 아수라장 내가지고 지옥을 경험한 그런 경험들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곤고하고 피폐해지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밖으로 표출할 때는 폭력이라든지 극단적인 쾌락으로 또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한 나머지 또한 이렇게 밖으로 표출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안으로 그걸 삭혀요. 그 내 안에 있었던 그 피폐해진 모든 것들을, 분노와 원망과 정말 그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삭힙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삭힌다고 해서 안에서 삭혀집니까? 도리어 우리의 내면이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일 하나에도 참고 넘어가지 못하고 분노 폭발하고 오히려 더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상처와 분노가 어려서부터 자리 잡아가지고요,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인 것처럼 그냥 그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모습은요 절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로 완전하고 온전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모습들은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찌들어서 짓눌려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원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교회로 부르셔서 또한 교회 가운데에서 그 연약함들을 치유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자기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보지 못하였던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연약함들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한 번도 이렇게 절뚝절뚝 걸어가 다닌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바르게 걷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형제가 심각하게 기도하더니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 아무래도 이렇게 걸음을 걸으실 때에 절뚝절뚝 걷는데 저를 따라서 좀 바르게 걸어보십시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절름발이로 살았다라고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충격적인 것이죠. 나는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절름발이라고 이야기하니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요,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정말 나이스하고 스마트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우리의 정말 사람들에게 듣지 못하였던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실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정말 살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신하고 결혼한 것이 내 평생의 제일 최악의 선택이야, 뭐 이런 정말 화가 나면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쏟아붓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말로는 막 안 되는 말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막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결혼해서 생활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내 습관에 대해서 조금도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남편이 왜 치약을 중간부터 눌렀자, 밑에부터 짜야지, 양말을 벗어두려면 똑바로 제대로 해서 벗어나야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또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적하고 또 자신의 안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연약함을 적실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것 같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갑자기 내 삶이 확 변해가지고 내 모든 생활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힘든 그 고통과 문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싸울 때에 그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공동체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한 치유해 주시고 온전히 구원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지체들이 정말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세우기 위하여 함께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리석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 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랑과 섬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충만함을 공급해 주시고 성장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한 공급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옆에 있는 지체들 때문에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적당한 관계로 선을 긋고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왜 나만 못 살게 구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상처 때문에 여러분에게 불똥이 튄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그 옆에 두셨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보듬어 줄 때에 그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으면요, 함께 귀 기울여 줘야 됩니다. 들어줘야 돼요. 아픔만 들어줘도 많은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냥 조금 힘든 것은요, 그래도 주변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진짜 어려운 것은요, 잘 얘기 못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배우자한테도,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도, 형제 자매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서 그 소가리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에 들어줄 사람만 있어도요, 그 답답함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힘든 지체들과 성도들이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는요, 성도들을 영적 군사로 길러내는 훈련소 기능을 강력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성도들에게 또한 교회는 병원과 같은 역할도 잘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에게는 훈련에 앞서서 먼저 병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병원에서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픈 사람들을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잘 돌보아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요, 정말 의료진들이 가장 이 심혈을 기울여서 잘 케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하고요, 응급실에는요, 심장병으로 실려오는 환자한테 가장 이 모든 케어를 집중을 시킵니다. 여러분, 응급실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팔다리 부러져서 오신 분들은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심장병 환자가 응급실에 딱 도착하면요, 그 아무리 팔다리 부러져서 소리 질러도요, 쳐다도 안 봅니다. 일단 심장병 환자한테 붙어가지고 그 생명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집중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을 때예요, 그 영혼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돌보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많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에는요, 필요할 때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더 사명 감당하고자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고 그 영혼들을 잘 케어하고자 하면 그에 걸맞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도 부어주시고 필요한 일꾼들도 더 보내어 주셔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먼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오늘날에 사도와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한다든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사도와 선지자는요, 신약시대, 그 신약교회 시대에 이미 끝이 났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남은 것은 교사지요. 이 교사는 오늘날 뭐라고 표현을 하죠? 목사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또 이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직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직분을 꼽을 수 있습니까? 목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대언해주고 또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주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은사만 있는 목사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8절에도 보게 되면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자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또한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연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지금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예배하러 오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많은 봉사자들의 도움이 있었습니까? 교회에 올 때에 차량으로 이렇게 운행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주차 안내를 하는 분이 계셨고, 또 입구에서 손소독제를 나눠주고 체온 체크를 하고 명부 작성을 해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예배당 안에 들어오니까 자리를 안내해주는 분이 계셨고,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겨주는 찬양팀과 찬양대가 있었고, 또 방송실에서 지금도 자막과 카메라로 음향으로 또한 예배에 성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계시죠. 또 이런 분들만 계십니까? 기도실에서 또한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분들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합력해서 섬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교회는요, 항상 이 모든 은사가 어우러져야지만 교회 될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여러분 필요치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합력하여 섬길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그 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은사는요, 하늘에서 부어지는 신령한 것만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그 민감함 속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은사와 직분은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성령의 특별한 은혜와 그 섭리 속에서 감당할 때에 그 은사가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말한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은사가 제대로 발휘되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성령께서 강력한 그 은사를 부어주셨건만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죠. 신령한 지혜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누고 방언을 할 줄 아는 자와 하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서 교회 안에 그 결과 많은 분란과 어려움들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진짜로 은사가 제대로 사용되어지면요, 나중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가 제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남을 때에 지체들의 연약함을 돌보고 그 아픔을 치유하고 채워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요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이 식으니까 결국 남는 것은 다툼과 분쟁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희생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당장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할 때에, 희생할 때에 부모들 중에 그것을 아까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중고등학생 자녀들을 두신 우리 40, 50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평생의 일생 가운데 가장 수입이 많은 나이대가 40대에서 50대 초반이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모아놔야지만 은퇴 이후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 학원비 보내느라고 그 돈을 쓸 때에 내 은퇴비 깎여 나간다, 저 녀석이 과연 내 은퇴비 충당해 줄까? 그런 생각하면서 학원비 대주는 부모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네.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부모의 심정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으니까 희생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여라도 섭섭하고 또 여러 가지 분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또한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만나서 생명을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요, 바로 주신 직분과 은사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상처받고 치유받은 영혼들을 세우고, 또한 나아가서 교회에 주신 복음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정말로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서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며 우리 성도들에게도 축복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